마태복음을 배경으로 28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 마태복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이렇게 맥을 잡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고, 또 보고 들었으니 그 보고 들은 대로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아주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 교회들이 본을 받아가지고 교회들도 다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들을 많이 시켰어요. 교회들이 앞다퉈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몇 단계의 공부만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자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이제는 멘토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교회들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멘토라는 이 말이 사용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한 1200년 전에 그리스의 이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왕궁을 떠나가지고 전쟁터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왕자 텔레마쿠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떠나요. 그 가장 믿을 만한 그 친구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바로 멘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오디세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 멘토는 친구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하고 또 아버지의 역할도 하면서 그를 지도하고 그를 지켜주면서 그를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수년 동안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오디세이 왕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이제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당당하고 아주 능능한 그런 청년으로 잘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흐뭇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이 멘토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었죠. 이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집중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엇나가고 빗나가기 십상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 10년 동안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잘 이렇게 다스려주고 지도해줘가지고 양육을 잘해가지고 멋진 왕자로 잘 키워진 그 멘토를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멘토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지혜와 믿음으로 사람과 꾸준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아버지처럼 이끌어주고 선생님처럼 지도해주고 친구처럼 함께해주고 이 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라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멘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교회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멘토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상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성장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지도를 해주며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까? 멘티가 되고 싶습니까? 멘티는 지도를 받는 사람이고, 멘토는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고, 멘토가 되고 싶습니까? 멘티가 되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멘토가 되고 싶죠. 멘티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수인 청년은 놔두고, 수인 청년은 아직 어리니까 멘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외 사람들은 두 개다. 알았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모두가 다 대부분이 멘티가 되기보다는 멘토가 되는 것을 대부분이 다 원해요. 이거는 심리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멘토가 되려면은 멘토의 자격을 갖춰야죠. 멘토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자꾸 멘토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멘토의 자격이 뭐예요? 멘토의 자격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멘토 할 수 있어요. 학벌이 없어도 멘토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둔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멘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멘토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인내심이 있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성질 죽이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을 유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멘토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제 멘토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멘토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왜 오셨는가를 당신이 직접 구별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멘토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멘토를 바라보면서 멘토의 지도 아래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건강한 그런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하나씩 나오죠. 근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다가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꼭 이렇게 해야 할까?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근거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하나씩 다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 당신이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들에게 낱낱이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랬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아직 동침을 안 했어요. 합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예, 약속을 한 겁니다. 혼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잉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법이 무슨 법이었냐면 신성모독죄. 이것은 그 자리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누가 탓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만큼 신성모독죄가 무서운 죄였거든요. 그 다음이 무슨 죄냐? 바로 간음죄예요. 간음죄. 이 음행한 행동을 하는 이 죄를 가장 또 무서운 그런 형벌로 다스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마리아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이가 잉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은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수호를 초월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시간을 초월해.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어요. 요셉이 덮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것은 여인이 사람의 생각으로 여인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이 여인과 이제는 약혼한 것을 파혼을 하고 조용히 이걸 드러내면은 이 여인은 죽어야 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하고 약혼을, 혼인을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요셉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준 거라니까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노발대발 난리가 나죠. 아니,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잔데 어떻게 나하고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냐, 애를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여자 죽어야 돼 하면서 막 까발르고 난리가 났을 거야. 예.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거를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성품은 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의로운 성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이 강한 것도, 영성이 강하고 영성이 힘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갖춘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성을 갖춘.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 사람의 약점 덮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의 단점 덮어줄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으니 나는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줘야 된다. 덮어줘야 돼. 감춰줘야 된다. 그것이 가족의 개념이고, 가족은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얼마나 흠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다 덮잖아요. 이게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가족. 그런데 남남은 덮어줄 이유가 없죠. 있는 그대로 정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남과 이게 가족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던 이 의로운 이 요셉을 소개를 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요셉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셨지만은 결코 그의 씨, 즉 죄인된 인간의 씨로 예수님이 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네, 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뼈와 살을 입고 태어난 것일 뿐이지 그분은 유전적인 그런 죄를 이렇게 유전받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러나 사람의 유전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멘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모든 계획이 다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만난 것도 그렇고 마리아와 약혼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제 아기 예수를 낳고 기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갔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만사가 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그런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임마누 그리고 플러스 엘이에요. 네. 그러면 임마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말이에요. 임마누.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 기록된 그 임마누엘의 그 역사하심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멘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멘토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왜 교회를 돌아보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왜 교회를 관심 두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러면 교회를 나가십니까? 당신은 그러면 교회를 돌보십니까? 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당연히 돌봐야죠. 그러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선생님은, 왜 당신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고 물었어요. 예. 자기는 교회를 돌보지도 아니하면서, 교회 일에 인색하면서, 교회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이웃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이웃을 돌봐야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전제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교회가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쓰임을 받고 참여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없는 사람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없다고 나는 받기만 한다. 나는 없으니까 받아야 돼. 잘못된 생각.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없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는 사람도 당연히 베풀어야죠. 있으니까 베풀어야죠.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물질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 것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것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꼭 물건을 꼭 베풀고 이것이 나누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지식하는 거 나누고,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몇 푼 나눠주고 물건 몇 개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누면 뭘 합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나누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긴다면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돈으로 막 기부를 하고 막 몇천만 원, 막 몇십억을 막 기부를 하고 뭐 큰 물건들을 갖다가 막 선물을 해주고, 이것만 나눔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낳고 해가지고 6절 상반절 다윗왕까지 이렇게 족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14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14대. 14대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상이죠. 위에 이제 선조들이, 이 선조들이 훌륭한 선조들이든 훌륭하지 못했던 선조들이든 똑똑했던 선조든 무능했던 선조든 간에 그 선조의 계보들이 이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들이 다 멘토였다라는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든 작게 쓰임을 받았던 이들의 이름이 이 계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 우리 나눔과 성결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이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기록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정말 살맛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계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름이 기록될래야 기록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의 주인 의식,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이 되어서 손님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을 손님처럼 대접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계보 안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요 6절 하반절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11절 여고냐의 형제들까지 해서 14대요. 그리고 12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로부터 시작해서 16절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했어요. 그런데
세웠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씩 볼펜으로 체크하면서 세봤어. 근데 한 사람이 부족해요. 13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했는데 세보니까 13대밖에 없어요. 한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에요. 성경이 관주 성경에서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는데도 똑같은 한 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실수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13대, 14대요, 14대인데 13대밖에 없어. 마지막에 14대가 아니야. 한 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대가 없는데 비어있는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멘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연결되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죠. 양자도 족보 안에 들어가요. 믿습니까? 양자도 족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양자로 입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우리를 집어 넣어줘야죠. 그렇죠? 이 빈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내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를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내 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구한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현배드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더라. 아무도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발견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도서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해석서를 찾아봐도 이렇게 해석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렇게 빠뜨려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자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보 속으로 내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양자도 내 족보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 자리를 놔두시고 14대더라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은 내 자리까지 해서 14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세상 살면서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놓친다거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빼앗긴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힘들다고 가정을 버려버리고 어렵다고 가정을 떠나고 집안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까지도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집은 내가 지켜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부모는 내가 섬기고 모셔야죠. 힘들다고 부모 내 패대기 쳐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 산다면 그것만큼 참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잘된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죠. 시간이 지나가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독한 인생을 살다가 속절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을 얻고 병으로 죽고 또 가난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고 또 범죄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폐륜화가 되어서 폐인이 돼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지키고 그 가정에 자녀들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아내 섬기고 남편 섬기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한 그 사람은요 다 잘 돼 있어요. 다 형통해져 있고 다 풍요로워져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다 잘 되어 있다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주 10일이에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23년도도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20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내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초저녁에 김장일지 다 마치고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일 좀 보고 좀 늦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제 휴대폰을 하루 종일 제가 안 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나왔거든요. 와, 한 200통은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은 문자들이 오고 카카오톡이 얼마나 많이 오고 아주 그냥 벌같아요. 이제 휴대폰이 아주 그냥 불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분한테 이제 골라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전정석 우리 피택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 다른 분들 또 전화를 했고 장로님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 아이고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았더만 이제 전도도 잘하시고 잘됐네. 잘됐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의 그 마음을 전했다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아무튼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피택 권사님들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발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분발해야 되고 다 분발해야 돼요. 우리 최옥자 집사님이 피택 권사 피택을 받으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우리 교회 세례교인 1호 아닙니까? 1호. 우리 교회 세례교인 1호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 우리 교회 창립 멤버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 안수 집사님, 송민영 권사님, 우리 유혜종 권사님, 여기 다 우리 다 멤버들이에요. 우리 김춘배 우리 이제 집사님도 이제 우리 나누가 성김께 이제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이름이 우리 남가 성김교회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멘토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